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식일이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경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추위와 더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계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더위와 추위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추위와 더위는 다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온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이 추위와 더위가 이제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추위와 더위를 이렇게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이 천국은 더위가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또 큰 위로를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이 지옥을 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이 더위보다 100배, 아니 1000배 이상 더울 것입니다. 뜨거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황불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를 가지 않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감사하다. 큰일 날 뻔했다. 더위 약하신 분들은 그것으로 위로 삼으시고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지옥이라는 것에 가면 큰일 나겠다. 이런 더위보다 100배, 1000배 더운데, 뜨거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견디나, 이런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 교회가 제일 좋죠? 시원하니? 그렇죠? 우리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어떤 이 큰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시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면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서,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주 굉장히 짧게,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같이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더 은혜롭게, 또 성령이 충만하게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배 끝나고 나서 낭독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낭독하면 이제 끝날 때 됐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언제 주기도문 하나? 주기도문 해야지 끝나는데 그죠? 예배 끝나는 걸로 우리 주기도문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겠죠. 이방인들은 일방적으로 기도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그런 기도 3가지, 또 우리에 관한, 또 우리의 어떤 인간의 필요를 위한 그런 기도 3가지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늘에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하늘과 땅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는 땅에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땅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계시는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런 분으로서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또 믿음으로 나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인 아버지로 생각하며 저 옆에 나가라. 친밀한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했죠. 탕자의 아버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죠? 그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더욱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친근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 정말 친밀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물론 우리 부모님이 다 어렸을 때 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만 청소년의 기가 되면 점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 아이가 뭐 때문에 무엇을 기뻐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친구들보다 몰라요. 부모님,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일들을, 그렇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감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친밀한 아버지로 생각하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이제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마치 기도하듯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쉽게 기록이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원문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더 이렇게 자세하게 또 우리 현재 어떤 감각에 맞춰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 번역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누굴 통해서 거룩하게 받기를 원하는 걸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거기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기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은 사실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이름은 딱 한 가지죠. 우리나라에는 별로 많지 않은데, 물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란 사람들은 이름이 여러 개 있는 이란 사람들도 물론 있고 그렇습니다. 영어식 이름, 중국식 이름, 본토 이름, 원주민 이름,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중요한 이름,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모든 이름들이 거룩한 이름이다. 그 거룩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찬양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름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의 모든 어떤 존재와 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이름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생명책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름이, 그 이름 석자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죠? 이름이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다양하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얼토당토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구별되다,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 어떤 것을 초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모든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성품들이, 또 하시는 일들이 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뭘까요? 자,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16장 13절, 창세기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우리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우리 사라에게 많은 이렇게 이제 학대를 받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너 어디서부터 왔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 될 일들, 그의 자녀를 통해서 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 이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그때서부터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의 어떤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잘 지금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 지금 현재의 모든 것들, 나의 어떤 감정들까지 다 알고 계시고 또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이후에 될 일들까지 다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하갈은 우리 하나님을 알았고 또 이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우리 가끔씩 우리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이 이렇게 있어서 눈에 본 것만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또 과거 이후에 있을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죠? 얼마나 구별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과 얼마나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자,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난 거죠. 사람이 100살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또 이미 나의 아내는 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가 낳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젊은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전능한 자다. 내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과 아주 차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편 또 신명기서 10편 17편 우리 하나님을 종종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5절 창세기 1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자, 여기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 뭘로 심판할까요? 당연히 의로서 심판하시겠죠. 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심판할 때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안다 할지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심판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심판을 하실 수 있다.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심판도 하셔요. 그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하고 그런 거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십니다. 보답을 하셔요. 그죠? 참 잘했다. 옛날에 제가 그 터미널에서 물건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그 여자분께서 그 사과 개짝을 이렇게 저 멀리에서 이렇게 주차장에 있는 쪽으로 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너무 좀 측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도와드렸어요. 5개짝을 이렇게 날리시는데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과를 비닐에 5개를 이렇게 딱 넣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경북사과인데 무공해라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정말 예뻤습니다. 크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소집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받은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상을 하신다. 애들도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선한 행실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저희 그때 가족이 5명이었거든요. 5개를 딱 쌓아서 줬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더 열심히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시는 거죠. 또 좋은 것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들으면 뽑기도 잘하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그죠?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죠. 사무엘상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록했죠. 이 사무엘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 영적인 군사, 다시 말하면 천사의 무리를 거느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천사의 무리를 부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존하신 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자, 의로우신 하나님, 또 나의 방패, 나의 힘, 또 영원하신 하나님, 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런 아주 다양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 가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누구를 만났냐라고 했을 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3절, 출애굽기 2장 13절, 출애굽기 2장 13절. 죄송합니다. 3장이군요. 3장 13절 14절 13절 14절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그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가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라. 그리고 거기에 뒤에 보면 여호와라 하라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기에는 지금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은 I am, am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I am, 나는 있다, 있는 자다, 계속 있는 자다. 스스로 있으신 분. 이것은 해석이에요. 해석. 원어에는 있다,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또 그것을 일컬을 때 늘 항상 꼬리표처럼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하는 말이 굉장히 많죠. 여호와, 나의 표다, 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있지만 성경 그대로의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원어에 보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YHWH라고 그렇게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YHWH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YHWH를 영어 잘하는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 이 세상에 가장 잘하는 사람 불러놔도 YHWH를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자음만 있기 때문에. 자음하고 모음하고 섞여야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렇죠. 자음하고 모음하고 섞여야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YHWH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 없으면 성경을 쭉 읽다가 읽을 수 없어요. YHWH,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는 다 그렇게 원문에 YHWH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근데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읽을 때.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읽냐. 나누어주기를 표현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읽어라. 해가지고 나온 그 말이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어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옆에 나누어 주기에 이것은 이렇게 읽어라. 그래서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라고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성경에 기록하는 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YHWH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예 읽지 못하도록 YHWH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믿음이 좋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막 이랬었습니다. 이렇게 된 그런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물론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읽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부모님의 이름을 잘 몰라요. 부모님의 이름은 호칭을 잘 부르지 않아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그죠? 이름을 잘 부르지를 않았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다 이름을 불러요. 엄마의 이름, 아빠의 이름, 거의 이름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면서 식사하라고.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 문화에는 이름을 잘 부르잖아요. 높은 사람일수록.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신성시하고 아주 존중하다 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예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뺐던 것입니다. 그래서 YHWH 이것을 읽되 아도나이라고 읽어라, 나의 주라고 읽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원문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번역하는 그런 절차들이 17세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원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때 이 성경에 이 YHWH를 어떤 이름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이름을 진짜로 만들었어요. YHWH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 A, O, I 이를 중간에 덧붙여가지고 YHWH 안에 모음을 넣어가지고 예호와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한자식 표현으로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보는 여호와예요. 영어식으로는 야훼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런데 이
이 이름은 절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편의상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를. 왜?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이름이고, 그죠? 사람이 편의상 만드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다 지우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성경에는 막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표호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번역본이 세상에 굉장히 많죠. 그죠? 성경에 굉장히 많은 번역본을 두 가지로 나누면 여호와 번역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호와 번역본. 그러니까 YHWH를 여호와로 번역해 놓는 성경이 있고요. 로드, 영어로 로드라고 번역해 놓는 성경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대부분일까요? 당연히 로드, 주. 원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번역서는 다 주,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굉장히 극소수 번역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중국어 번역본이 여호와 번역본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중국어 번역본. 그래서 중국어를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성경을 참고를 많이 했을까요? 중국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다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성경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어 자체로 로드, 그래서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 성경책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 중국 성경 여행을 받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를 그대로 번역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로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음을 이렇게 아시고요.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사람이 읽을 수 없도록 그렇게 감춰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중한 거룩한 책인데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춰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했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죠?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계시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성령의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임을 알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기왕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그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 찬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번역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마치 찬양하듯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이렇게 찬양하듯이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시는 일들을 다 모든 것을 구별된 거룩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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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네 생물, 천사를 가리켜서 얘기하죠. 이 네 생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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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단순하게 찬양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룩하다. 사람이 하는 것과 또 사람이 품는 어떤 성품, 사람의 어떤 생각과 차원이 다르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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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렇게 우리 천사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천사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를 표현하게 되면 눈으로 다 천사를 그릴 수가 있어요. 바깥에도 눈이 막 가득하고 안에도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안에도 막 뭐 내장이나 이럴 때도 다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가득 내 생물. 눈은 뭐 하는 걸까요? 눈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것입니다. 뭘 보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그것이 온전하게 또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눈이 있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찬양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고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옵소서 라고 그렇게 찬양하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룩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늘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시는 일들을 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싶고 또 필요한 것이 뭐고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찬양을 했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지존자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등등의 이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찬양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 또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 그죠?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물이 뭐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가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베푸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편 33편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목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뭘 찬양해야 되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하십니다 라고 드러내야 할 그런 찬양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정직하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인자롭고,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에요. 성품, 그죠? 자, 이런 성품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 하시는 일이 또 그 품으시는 그 생각들이 다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과 땅, 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그렇게 실제로 그러신 분을 그런 분으로 드러내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더 이제 힘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또 실제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많은 것들을 이루었을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일들 잘 했을 때 어떤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큰 나라의 영광을 얻고 나서 야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나의 능력이야. 라고 이렇게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짐승이 되었어요. 짐승이 되었습니다.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셨는데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은 도구였는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드러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또한 찬양해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하나님께서 빼내신 이 백성들은 특별히 그들을 구별해내시고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할,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렇게 찬양해야 할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성도를 재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고 나서 나의 필요함, 나의 지금 어려운 형편 그것만 막 줄줄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 성품이 얼마나 고상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진실하신 분이신지, 또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더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또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떠서 늘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그 권능과 또 그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기도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7장.